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는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며 살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매 시간 매 때 무슨 일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암담해 보여도 이런 시간은 아침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현재의 환경에 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출세와 권력을 위해 이 나라의 선한 미래는 관심이 없는 정치인들을 각성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거짓과 선동을 정치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에게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더 높이고 나라의 유익을 위해 큰 일을 맡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인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자신의 것이라고 마음대로 하겠다며 행하는 성적인 타락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인권이라고 지지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분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실 말씀들을 더욱 알고 내 것으로 삼아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 하게 하셔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결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황인시 로펌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로이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반주로, 식사봉사로, 청소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섬김의 수고 위에 세밀하게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각의 처소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01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3절 넉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까지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타나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은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면서 그 위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48장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모든 만민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다른 선지서보다도 찬양의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요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찬양하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항해하는 자들, 또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몇 번 탔느냐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을 제가 못합니다. 하도 타고 다녀가지고 이제 예전에 피정기 목사님이 우리 뉴저지 교회 집회 오셔서 당신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지구를 한 150바퀴 돌으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날 제가 저녁 그 식사 대접하면서 저는 몇 바퀴 도는 거 세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 목사님이 이분이 그때는 뭐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탄다는 걸 상상을 못할 때인데 항상 이분은 우리 지구본을 안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들고 오대양 육지에 다니며 비행기 타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큰 전도를 펴놓고는 탁 이렇게 손을 짚으면서 이런 나라를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 탈 때 항상 이것을 얘기합니다. 나라 이렇게 쭉 갈 때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나서 요번에도 보니까 일본을 이렇게 지나고 그리고 많은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하면서 이게 이제 카나다로 알래스카를 거쳐서 카나다로 가는 그 일정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착한 것이 밴쿠버였습니다. 에어 캐나다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바꿔 타는 그런 일정이어서 밴쿠버에 이렇게 내리니까 야 그게 로키 산맥이 캐나다에 쫙 있어서 그 정상에 하얀 눈이 이렇게 가득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는 날씨가 이게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젖어 있는 그런 곳인데 저 멀리 그 로키 산맥에 흰 산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쭉 LA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로키 산맥을 거치고 요세미티 마운틴을 거쳐가지고 또 태호 그런 레이크 지나서 이렇게 LA로 쫙 내려오는데 그 높은 산들이 다 지금 또 하얗게 눈이 그렇게 쌓여 있는 모습들이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요세미티 마운틴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도 이제 상호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저는 늘 갈 때마다 그 땅들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지나가는 캘리포니아 주를 지나가네요. 네바다 주를 지나가네요. 또 우리 캐나다 나라들, 일본 나라들 이렇게 참 축복기도 하면서 가면은 참 아주 괜찮습니다. 이번에 또 올 때 보니까 같은 그 루트를 타고 왔는데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오 목사님은 아예 거기에 비행기 가는 항로를 쭉 이렇게 하면서 그 지구본을 끌어안고 기도를 1시간 동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가 교회 지금 올 때 잠깐 간증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파란색을 보여주시던가 또 이렇게 녹색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자기가 안고 있는 지구본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뒤덮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간증을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서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온 세계 항해하는 그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섬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43장 맨 끝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하는데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가 찬송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가장 요절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마음에 탁 새기는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내용인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찬송가를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억울한 게요. 옛날에 우리 딱 태어날 때에 찬송가 부르는 것은 합동 찬송을 불렀습니다. 합동 찬송을 시크릿 외우고 나니까 그 다음 개편 찬송가 나와요. 1967년도에. 개편 찬송을 또 시크릿 외워놨더니 1981년도에 통일 찬송가 또 나와버려요. 그 통일 찬송의 장소하고 절까지 거의 다 외웠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새천년, 지금 우리 쓰는 게 뭡니까? 그 정확한 그 무슨 천년 새천년 무슨 찬송가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도 얼마나 바뀌는지. 예전에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 때 죄악벗은 우리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당에 계신 주 예수를 이렇게 우리 처음에 배웠어요. 천당이 그다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이렇게 바뀌다가 요즘은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천국에 계신 그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늘이나 이 가사가 막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찬송가를 가사를 참 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을 부리는 목적이 되면,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42절에도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땅끝까지 가면서 찬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또 계속 찬송이라는 게 1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이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과 제가 등산을 참 자주 했는데 우리는 등산하자 이게 아니라 산기도하자 이게 이제 등산의 은어였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저를 깨우셔서 야 오늘 또 우리 산기도 가자. 그러면 어머님은 금방 하나 태시고 미숫가루를 이만큼 사주십니다. 그러면 미숫가루를 사서 우리가 산기도가 보통 3일 걸리니까 그래서 월요일 출발했다가 수요일날 내려오는데 그 가서 미숫가루는 아침은 금식하고 점심은 미숫가루로 뇌물을 이렇게 내려오는 가지고 그걸 먹고 그리고 저녁 한 끼 기도원에서 주는 밥 사 먹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마다 찬송 부르면서 가요. 그동안 외웠던 그 찬송과 가사를 외우면서 이렇게 가고 산꼭대기 가서도 산기도 합니다. 거기서 다 야호 이 대신에 우리는 주님 부르면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 몇 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산에 산기도 하러 우리가 다니는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저기 묘용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또 저기 남한에 와서는 여기 우리 저 뭔가 이 단풍으로 또 유명한 우리 설악산부터 시작. 그 설악산이 보니까 다 그 금강산이 뿌리더라고. 금강산의 또 하나의 남쪽에 있는 한 봉우리가 설악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다음 태백산맥, 소백산맥 중심한 산들을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지리산 그리고 저기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도 2번이나 저는 올라갔어요. 그 다 산기로 하러 올라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냥 등산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 가서 정말 기도한다. 또 하나님의 지으신 좋은 그 강소에 나면은 찬양을 하면요. 그 저기 한라산에만 해도 그게 그 삐죽삐죽 서 있는 그런 그것이 같이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면 그런 걸 여러 번 참 느끼거든요. 산천초목이 함께 찬양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맨 처음에 셌을 때 1968년도 8월 5일 날 개통이 됐는데요. 우리는 그날 이제 점심차로 부산에서 이제 타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니까 여기서 점심 먹고 여기서 저녁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서 서울에서 아침 먹고 부산에 가서 점심 먹고 이 코스를 탈 때도 찬양 부르러 간 거예요. 1968년도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곳마다 산천초목이 막 찬양하고 터널 지날 때도 찬양하고 또 교랑 지날 때도 다 찬양하고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어떻게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타니까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가는데 그때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졸지 못하게 옆에 여성분이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 KTX라든지 비행기 타면은 성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하듯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분들이 복장도 깔끔함에 있고 이쁜 그런 그 분들이 이제 그 선물세 했거든요. 그러면 탁 도착해서 우리가 차면요 30분 내로 커피를 또 탁 이렇게 나눠주고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도 나눠주고 그걸 또 읽고 그렇게 또 오고 하는데 두 분 서울에서 보내는 두 분 이렇게 그 쉽니다. 건강 휴게소 같은데 그런데 꼭 쉬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이 그 당시 참 문화였는데 그때 오며 가며 우리는 찬양하면서 간 거예요. 말씀 묵상하며 이렇게 다닌 버릇이 있어가지고 KTX 타도 요즘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축복기도 해주고 또 앞에 있는 분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비행기 탈 때도 앞에 옆에 있는 성객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성문들 기도하고 수고하는 파일럿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또 땅을 지나가면 지금 여기가 어디에 지난다 그러면 거기 위해서 또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시간이 금방 가고 지겹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또 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자세히 기도하는 것은 비행기에 오래 탈 때는 다 기도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 부르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송무영 선생님한테 제게 주었던 기도 제목 이런 걸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 자체가 예배죠. 그런 오랫동안 여정의 길. 또 미국에서는 렌터카 하면 주로 이제 또 좀 많이 이렇게 운전하는 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한 4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야간에도 이렇게 다니고 또 올 때 왜냐면 렌터카 이거 한 개 아깝잖아. 그냥 안 쓰게 되면. 그런데 야 이번에 선거 그 다음 날입니다. 8월 미국 나이로 6일인데 11월 6일 날. 와 사막에서 회로 바람이 부는데요. 보니까 여기도 먼지로 가득한 그 바람이 불더라고.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이 바람이 그다음 이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이제 유발돼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귀의 산불이라고 어저께 그렇게 뉴스를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필 우리가 이게 이정숙 목사님이 뉴욕 LA에 처음 온 것은 그때 공부하러 오셨다가 그때는 휠체어 타고 오셨다가 치료가 돼가지고 휠체어 벗고 한 게 그 처음이어서 아무도 못 봤대요. LA에 대해서. 그래서 LA 유명한 그래 디즈니랜드는 좀 보시게 해야 안 되나. 그리고는 이제 그 돌풍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우리 디즈니랜드에 갔거든요.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디즈니랜드 그렇게 추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벌거덕 벗고 여름 복장을 해놓은 청년들은요 그 추운데도 잘 돌아다니더라고. 우리는 추워가지고 막 그냥 줄 서는데도 힘들고 했는데 근데 디즈니랜드는 딱 들어오면요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가지고 정글 있는 그 배부터 타고 이렇게 다녀가 정상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좀 짧은 줄 서다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투모로우랜드부터 간 거예요. 투모로우랜드는 아신 대로 미래 세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놀이기구가 5개 있는데 줄이 짧은 쪽으로 우리가 쓰면은 요거는 이제 별 재미없어가지고 인기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우리가 거기 섰거든요. 그런데 웬걸 스페이스 마운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30분 줄 또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 30분 줄 서다 이제 탔는데 이거 시커먼 우주 체험을 한다고
이거를 이제 막 도도도도 올라가가지고 그다음 시커먼 거기에 나는 눈 뜨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은 이제 눈 딱 감고 이 난리예요. 이 비틀고 그냥 떨어지고 이래가 완전히 지옥 체험한도예요. 비싼 돈 주고 시험 체험하고 나는데 야 그거는 몇 초만 더 하면 사람 죽겠더라고. 그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눈 딱 뜨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그거 할 때는 이 요령입니다. 쫙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떨어질 걸 예상할 때 시험호흡을 탁 하면서 했다가 시험호흡 하면서 떨어질 때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혀 멀리도 막 안 나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 요령이 있어요. 그거 또 떨어질 때 그때 탁 해서 싹 타고 그다음 또 이제 이렇게 할 때 또 시험호흡 쉬었다가 또탁 하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를 이제 극복을 했는데 요령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당합니다. 내 두 분이가 얼마나 미안한지 첫 놀이기구 타는데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다음 다시는 안 타겠다. 아무것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타는데 어떻게 그날 추웠는지 이게 막 그날 바람이 그 LA 사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 화실로 49도라고 여기 한국 그 섭씨로 보면은 이게 한 싱글 디짓이죠. 그러니까 8도, 7도 이렇게 해서 바람까지 부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밤 8시까지 또 열심히 부지런히 또 다니면서 몇 개 이제 놀이기구를 타는데 역시 우리는 나는 그게 40년부터 좋아하는 게 아이들 타는 거 제일 좋아요. 보니까 피터팬 또 백설공주 그 체험하는 거 그거 그 아이들 그 하는 거 유치부 그 아이들 하는 그게 제일 좋아. 그리고 이제 스몰 월드하고 소인구 그거 가지고 했더니 그걸 문을 닫았어. 성탄절에 다시 연대요. 그게 참 아쉽고. 그래서 이제 이 정글 체험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정글에 있는 그런 거를 또 체험하고 이렇게 이제 다녔습니다만은 그런 걸 다닐 때도 모두 그 있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야 세계에서 그게 오잖아요. 줄 서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들 위해서 참 축복 기도하면서 줄을 서고 이렇게 있으면 덜 지겨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찬양을 부리면서 온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문문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되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요만큼 맺고 우리 그 임재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우리나라의 몬테소리 교육 거기에 또 전문가시거든요. 이분이 좋은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초청해서 몬테소리는 우리나라의 이광무 목사님 그분은 저 이시조선의 정통 라인입니다. 그분이 이거를 우리나라 시작하셔서 크게 알리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학 총경도 하셨던 분인데 저는 이광무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교제를 또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몬테소리가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나오셔서 우리 교육 자녀들 교육 노하우에 대해서 잠깐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이크 주세요. 네, 마이크 아니, 여기서 이거 방송이 때문에 아, 촬영 때문에.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인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송구스럽네요. 그렇지만 목사님 말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세 소녀가 있었어요. 네, 그 소녀는 어머니가 중풍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기 때문에 대소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오전에는 간호를 하고 오후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직장이 부산에 있는 토성동에 있는 기독사회관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은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그 부산의 어려운 여성들 그리고 그 유아들에 대한 그 보호를 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장기려 박사님께서 의사회를 통해서 그 간질 환자들에게 이제 무료로 약을 이제 배급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 어린이집도 있고 무료 법률 상담소도 있고 이런 그 기관이 이제 종합적으로 기독사회관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소녀는 그 직장을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 어느 날 그 관질 환자의 엄마의 손을 잡고 서 있는 4살짜리 유아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제 엄마가 갑자기 그 증세로 쓰러지고 거품을 막 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조금 놀아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정시키면서 그 소녀는 그 아이 눈빛을 보면서 그 아이를 향한 강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생겼고 그래서 그 소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이제 양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삼촌 집에 더불어 살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학력고사 들어가서 유아교육과를 들어가서 유치원 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 교사가 되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반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는 정말 제가 바라는 그런 아이들의 변화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부 교사를 제가 고등학교 그 소년이 저예요.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그 소녀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교사가 되고 현장에 근무를 하면서 정말 그 국가수준 교육으로는 전인 교육을 할 수 없다. 이유는 국가수준 교육에는 그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 내면에는 종교적 배아가 있잖아요. 종교적 배아를 거기를 이제 기독교 말씀으로 심어주면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자라고 전인 교육을 교육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종교적 배아에 성장하면서 나쁜 것이 부정적인 것이 그 종교적 배아에 이제 심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원인에서 이제 이 뇌에 필름이 찍히면 중독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독으로 이어졌을 때 술이든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중독이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유아기 시기에는 정말로 정말 그 국가 수준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거기에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교회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공과 공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양육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자 할 때는 또 국가수준 교육에서 플러스 종교교육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미가 돼야 정말 인간 교육으로서는 전인 교육으로서는 완벽하다, 퍼펙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편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고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반대의 것부터 등달아서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유치원 원장 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격이 주어져요. 대한민국의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그런 단계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유치원 그 원장 연수를 받아야 할 그 시점에 어떤 장로님의 소개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펑펑 우시면서 당신 유치원에 와서 자기 유치원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유아교육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뭐 월급이 얼마인지 유치원 환경이 어떤지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기독교 유아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정말 그 유치원은 그 세상으로 볼 때 저는 이런 열악한 곳에서도 아이들을 모집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우리 로열 교회처럼 화장실에서 쌀을 씻고 이제 밥을 하면 장로님 부인께서 반찬을 가져오세요. 그런 거 아이들한테 먹였어요. 근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요.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제가 제 외투를 벗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주면서까지 수업을 한 적도 많았는데 그 시점에 제가 원장 연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교육자였지만 저는 기독교 유아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늘 매일매일 기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 그 기독교 유아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원장 연수를 이제 받을 때는 소논문을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자료를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격 연수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우수 원장이 되었는데 그때 그 수여하시는 분께서 당신이 97점까지 수여를 해봤대요. 근데 도대체 100점이신 분이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도대체 100점 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직접 잠깐 하고 가시기로 했다고 그러시면서 그 소논문을 보셨대요. 보시면서 이분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100점 받을 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받고 좀 얼떨떨했어요. 제가 왜 이걸 받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독교 유아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어떤 촉매 역할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열악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속 저의 그 꿈과 기독교 유아교육 과정이라는 연구를 하게끔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신대학교의 정희은 교수님과 1년 동안 오피스텔을 얻어서 기독교 교육 과정을 연구를 막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걸 이제 할 수 있다 하고 짝 했을 때 저를 머리채를 또아리를 쳐서 캐나다로 보내시더라고요.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시키시더니 다시 와서 어떤 유치원을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딱 2개 했어요. 이력서를 쓰는데 한쪽은 기독교자를 다 빼야 돼요. 너무 퍼펙트한 이력서였죠. 자기소개서, 원정모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공채였기 때문에 한쪽은 기독교자를 다 붙여야 돼요. 근데 이쪽은 기독교를 붙여야 할 쪽은 또 여기서 너무 마구간 같은 유치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자를 다 뺀 유치원은 제가 그냥 가서 핸드백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인데 저는 그 기독교자를 붙이고 기독교 유아교육 과정을 만든 꿈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을 가고자 했는데 그 교회 부속이어서 당회에 24명의 장로님들 뭐 그 당회 위원들이 있는 데서 이제 최종적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인사를 하러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한 5분 대기 중이었는데 잠깐 앉아 있으라고 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모르는 전화를 보는데 그래서 무슨 급한가 하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 이제 제가 기독교자를 빼고 그 이력서를 보냈던 이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채용을 했는데 1등 하신 분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근무를 못 하게 됐으니까 이제 저보고 2등이 됐으니까 와서 근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시험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단호히 이제 그 고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거기에 24명의 그 당회원들이 그 유치원이 교회 부속 유치원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3분의 2분들이 이 유치원을 폐원을 하려고 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장로님들 팔짱을 끼시면서 뭐 기독교 유아교회 뭐냐고 그거 뭐 애들한테 그거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온갖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근데도 뭐 어디서 그런 용감함이 나왔는지 갑자기 제가 막 성령님이 뭐 저를 도와주셨는지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질문을 다 대답을 했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고 왜 그 기독교 유학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저가 할 수 없는 답변을 다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굉장히 핍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 제가 공손하게 다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로님이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는 장로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저는 근무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나중에는 저희 지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7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 앞에는 짧게는 그 교수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리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세계관이라는 게 안경이잖아요. 빨간색으로 보면 모든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으로 보면 모든 게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만큼 기독교 세계관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면 모든 사물을 세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를 이 나머지 두꺼운 것이 제가 5, 6년 교사들과 밤늦게까지 연구해서 교육 실제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 기독교 유치원을 하고 싶고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고 싶은 많은 교사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침서가 없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교육을 이 교육과정 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없다라는 것에 너무 요청이 많은 것에 제가 더욱 열정을 갖고 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자가 거의 다 엮기만 하는데 다 각자 개인일 때문에 이걸 엮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 반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책이 나올 때는 저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름을 넣으면 제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국을 다닐 때 책 팔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 저는 제 이름을 빼겠습니다. 교수님과 저자들 좋은 박사들 이름만 넣고 이 책이 꼭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재밌는 게 이 저자들이 자기 개인 일에 바빠가지고 이 책을 엮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각자 개인 일에 다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이 동일하게 이 책을 먼저 해야 되나 보다. 놀랍게 하고 나서 그 어려웠던 그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동시에 그분들이 그 문제를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이게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나서 이 책이 그래서 17년 5월 25일 날 이제 출간이 됐어요. 출간이 되니까 이 책을 하면은 1,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분이 저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판사에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이걸 들고 전국에 요청이 있는데 다 무료로 배급을 한 거예요. 이거를 다 자비량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결표를 그냥 보시지 않아요. 다 후원자가 생겨갖고요. 어떤 분이 뭐 200만 원 주고 어떤 분은 100만 원 주고 어떤 분은 막 출판사로 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어디에 또 강의를 갔더니 제가 이제 무료로 배급하는 한 권에 3만 원짜리를 무슨 무료로 배급하냐고. 그래서 제가 100권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십시일반으로 다 원장님들이 다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뭐 강사비 뭐 해가지고 뭐 경비 다 해서 충분히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는 제 이름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책이 나오게 하시고 또 교수님들 또 이 일반 국가 수준 유아 교육 과정을 기독교적으로 조명을 해서 재구성을 한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준 플러스 성경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수하신 그 신국현 교수님 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시 훌륭하신 분들이 감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제가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만 보면 흐뭇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심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서 제 꿈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그 몬테소리 책인데요. 제가 이제 그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건데 몬테소리에 대한 이론을 들으면서 그 몬테소리 여사의 삶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여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핸드폰 치면 다 나오겠지만 그 여사가 최초의 이태리의 여자 의사예요. 그분의 그 삶이 남자들이 다 못하게 하는 그 여사 의사인데도 불굴의 의지로 의사가 되고 또 그분이 살아가면서 그 거지 미국의 그 저기 공원에 한 여자의 그 빈민의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남루한 그 모습에서 아이가 그 엄마 그 요만한 그 수건 하나를 너무 재밌게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그 몬테소리 여사는 이제 계속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하고 전 세계에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계속 이어질 몬테소리 교구를 창안한 거예요. 그 창안을 하면서 그 교구가 제가 참 궁금해서 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 이 교구를 사용하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으로 보니까 그 근본적인 거에는 인간의 경향성이더라고요. 인간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미국 뭐 흑인이든 누구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발현해주지 않으면 그 이탈된 삶을 살고 이탈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잘 보완해서 인간의 경향성 요구가 잘 채워지면 건강한 아이가 되고 또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그런 아이를 성장시켰을 때 유아는 70%만 취학 전까지 인격 교육을 잘하면 몬테소리 교육을 잘하면 인격 형성이 되는 그 취학 전에 70%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70% 인격 형성이 된 거는 평생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몬테소리 여사는 그 7세 이전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7세 애들의 교육을 잘 했을 때 이 전 세계에 전쟁이 없어진다. 그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주역이 돼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구글이나 뭐 전 세계에 리더를 하고 있는 많은 창업을 해서 세계를 변화시킨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세계를 변화시킨 그 많은 인물들이 그 인물들을 뒤를 추적을 해봤더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그들은 결국은 유아기를 돌아봤더라고요. 보니까 몬테소리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몬테소리 교육이 저 사람들의 저런 훌륭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나 했더니 자유예요. 자율이 준비된 자유예요. 자율이 준비되지 않는 자유는 방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유를 잘 이렇게 갖게 하면 자유로운 아이, 책임감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되고 행복한 아이가 되고 또 창의적인 사람이 돼서 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고 제가 잠깐 옆으로 했는데 미국의 어떤 기자가 이제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다 몬테소리 교육 유치원을 다녔다는 그 얘기를 이제 추적을 해보고 이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몬테소리 마피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몬테소리 마피아라고 이렇게 핸드폰에 쳐보면 이들이 모든 어릴 때 몬테소리 유치원의 자유예요. 자유롭게 모든 교구가
5개 영역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가서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교구를 해요. 교구는 다 그 전 세계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한국만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교구를 활용하는 그 방법은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에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구를 갖고 와서 자기가 조작 활동을 하고 또 갖다 놓고 이 책임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이 생기고 애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몬테소리 좀 현재 하고 있는데 자폐아도 정상화를 시켜봤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9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이탈이 된 아이예요. 그런데 저하고 하면서 정상화를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제가 이제 5개 영역 중에서 왜 일상을 했냐면 아이들이 일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상을 영역을 했는데 이 일상을 할 때 아이 표정하고 뭐 다른 영역을 할 때 표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일상을 좋아하냐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실제 생활을 하는 거를 따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하는 거 하고 싶고 아빠가 못질하는 거 하고 싶고 다 교구들이 그런 거예요. 뭐 엄마가 머리 이런 거 뭐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들이 전부 실제 교구예요.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그 일상을 잘하는 애들이 사회성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성 적용해서 이거 이제 책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자꾸 통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꿈이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의민인데 하나님이 저만의 유치원을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만의 유치원을 허락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연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꿈이 남편한테 그래서 결혼 조건이 딴 거 없어요. 저는 3가지 결혼 조건을 다 이루어드렸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은 큰 목소리로 나랑 결혼해주면 유치원도 차려주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유치원 결국 안 차려주고 못 차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통영에 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통영에 어느 날 갔더니 이제 남편하고 너무 이제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돌아보니까 몬테소리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여기 내려와서 몬테소리 성경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 이 책이랑 또 이 몬테소리 이거랑 그래서 아이들을 하느님 사람으로 퍼펙트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 친구의 어떻게 뭐 도움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파트 분양을 하게 했는데 1년 반 2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완공을 하는 거예요. 보기는 다 되어 있는데 안에가 안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있는데 그것 또한 저 내려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언부언했지만 저의 결핍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고요. 저의 결핍은 하나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또 결핍이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매일 그리워하거든요. 그 한 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 분 외에는 남편도 뭐 여기 뭐 명품백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분이 너무 좋고요. 그 한 분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통영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 계획하시면 허락하실 거고 아니하여도 저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또 결핍이 많이 있지만 또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결핍 가운데 제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외람되지만 혹시 결핍이 있다면 그거 감사하게 또 생각해보면 그 결핍이 나중에 또 다른 축복으로 많이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제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인생을 이끄실 때 말씀으로 또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여종인 걸 아시고 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결핍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
귀하신 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하심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의 잘남이 아니라 저의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여종의 삶이지만 어느 날 저의 태어남과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천국 갈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로이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 결핍이 또 다른 축복으로 채워짐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의 고백이 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지스님 안에서 귀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 열국들, 우리 또 세계 모든 교회들 위해 또 오늘 또 특별히 귀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주님 그 위에 하나님 저희들이 결핍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해답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